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돌이고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특히 저는 이번에 이 부분에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영어로 I will build죠. 그래서 원래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했었습니다. 작년 사경회 때가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정리해 봤었죠. 그런데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세우리라.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저는 이 생각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굉장히 좋아하는 생각, 좋아하는 묵상입니다. 어쩌면 이게 제가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고 그것에 대한 사명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한 간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간증을 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생각은 저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사명을 생각하고 소명을 생각하고 나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제 가슴을 벅차게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I will, 내가 세우리라. 이것은 그분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하시겠다는 선포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건데 우리가 세우자가 아닙니다. We will이 아닙니다. 혹은 내가 세울 건데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너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의지가 있으시면 그분은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의지가 있으시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도와주든, 누가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누가 돌을 던지든 조롱을 하든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고 또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그분의 일을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하시는 분.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시편 46편 10절 보면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높여주고 땅에서 높여지리라. 이것도 I will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천년 왕국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워질 때 이루어질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에서 믿겨지셨죠. 온 세상으로부터 믿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온 민족들 가운데서 높여지신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높여지리라, 내가 높여지리라 하시면 그분은 그냥 높아지는 겁니다. 나 높여질라니까 나 좀 찬양해줘. 너네가 칭찬해주지 않고 너네가 찬양해주지 않으면 내가 높아질 수 없으니까 나 좀 찬양해줘. 나 좀 높아지게가 아니라 그분은 그냥 높아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이루실 겁니다. 여기에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 뜻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누군가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고 또 누군가를 제자 삼으시고 제자로 훈련하시는 일을 하셨죠. 왜냐면 결국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선포하신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셨고 훈련시키셨고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분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합력하게 하셨고 협력하게 하셨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분과 함께할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시고 그분의 이 위대한 사역, 위대한 계획과 뜻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분의 태도를 보면 저는 그 태도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태도가 이래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니까 나랑 좀 같이 하지 않을래? 나 좀 도와주지 않을래? 누구 거기 없어요? 너무 사람이 고작 12명이야? 더 필요한데? 70명? 이거 갖고 안 되는데? 온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거기 누구 없어요? 이게 아니라 너 그런 태도를 가졌어? 너 합당하지 않아. 넌 아니야. 심지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 말씀에 의문을 품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래도 가족을 건드려? 근데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멋있어요. 낄람 끼고 말람 말고. 난 내 교회를 세울 건데 낄람 끼고 말람 말고. 너가 보기에 이 세상에서 너에게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고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가면 돼. 그래도 나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또 보면 그냥 그렇게 너 합당하지 않아 말씀하시고 합당한 자에게 그냥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구걸하시지 않습니다. 나 좀 도와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래가 목회를 좀 잘한다면. 그게 아니라 그분은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합당한 자 나를 따르라. 내 일에 참여하라. 그러면서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을 것이고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을 것이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다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구걸하시지 않고 다만 초대하시고 합당한 자에게 보상을 약속하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연복음 6장 67절도 보면 66절부터 보니까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므로.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잡한 소리를 하는 거야? 빵 달랬더니 영의 양식은 뭐야? 그래서 별 재미없는데 이거?
재밌는 줄 알고 한번 와봤더니 생각보다 별론데 이거? 뭐 예수님 따르면 뭐 좀 생길 줄 알았더니 별거 없는데 이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쓰였습니다.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너희는 갈 거 아니지? 너네도 갈 거 아니지가 아니라 너네도 갈라면 가. 저는 이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면 가도 괜찮다. 12 제자가 없어도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으면 그렇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구걸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을 원하십니다. 이게 사실 제 가슴을 벅차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발 구원 좀 받아줘. 나 천국에서 너무 심심한데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나랑 같이 놀지? 죽어줬으니까 제발 나 좀 믿어줘? 그분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교회에 참여하는 것,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9장 57절 보세요.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라 하니 이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거라도 한 잔 드릴까가 아니라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너 나 따른다고 해도 재미없을 수 있어. 함부로 뛰어들지 않아도 돼. 저는 이런 예수님이 그냥 너무 멋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도 보세요.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 믿음을 크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믿음의 증대를 허락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요청에 이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말하기를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가축을 먹이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에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다가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마땅히 해야 할 우리 의무인 그것을 우리가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실 때 그분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그분께서 결코 나에게 굽신굽신 거리시면서 아이고 감사해. 오늘도 나 이렇게 찬양해줘서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이렇게 모여서 이 귀한 시간 내서 날 위해 목소리 높여주고 고마워. 참 고생이 많다. 보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찬양이 필요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착각에서
벗어나고 만약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면 이런 착각은 지워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구걸하시고 날 찬양해줘 찬양해줘 찬양 드리니까 너무 좋아. 한 번 더 불러줘. 요한복음 2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I will raise it up. 내가 이게 뒷구절 보면 그분께서 그분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더라.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나를 죽일 거면 죽여도 돼. 다시 살아나지 뭐. 나 그냥 다시 내 몸을 일으키지 뭐. 내가 그것을 세려 무너뜨리라. 헐라. 돌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에 아무리 많이 때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분께서 I will 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분에 의해 그분의 죽으심, 부활하심,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성령에 의해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한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사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워 나가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에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보니까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너네 뭔데? 뭐야? 그래서 너네 뭔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땅에 있는 모든 거주민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대고 당신이 틀렸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까? 모두가 동의해도 하나님은 사실 꿈쩍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틀렸습니다 해도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아니 너네가 다 틀렸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지존하신 분이죠. 홀로 높으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서 4장 14절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이때에 너가 전적으로 침묵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이 생기겠지만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의 통치 권세를 얻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이게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하만이라는 사람으로 해서 진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말살 당하게 생겼습니다. 일보 직전이죠. 일보 직전. 굉장히 급박한 상황. 그래서 왕비인 에스더에게 말해서 너가 왕에게 가서 한번 청해봐라. 너가 이 잘못된 사실을 좀 알려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가 지금 왕을 못 본 지가 오래됐는데 잘못 들어갔다 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구걸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에게. 제발 한 번만 시도해보면 안 돼? 한 번만? 너밖에 없어 방법이. 너밖에 없어 너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방법이 많겠지만 너가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시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원하셔서 너를 사용하길 원하셔서 이와 같은 때, 이 타이밍, 이 시기, 이 때에 너를 거기에 두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필요로 하신 건 아니지만 이 시기, 이 타이밍에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일 수 있다. 그런데 싫으면 말고. 너 아니어도 하나님은 방법이 많고 사람이 많으니까. 꼭 너가 아니어도 돼. 낄란 끼고 빠질란 빠지고.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에스더가 여기서 나 진짜 못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나 그냥 이렇게 그냥 살래요. 이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지만 다른 누군가를 예배하셨고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분의 뜻하신 바를 멈추게 할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기에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에스더기도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었겠죠. 그런데 에스더는 내가 할게요, 내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노엽게 하려느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하나님 이러깁니까?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배고픈데 먹을 것도 안 주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불평하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노엽게 하려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믿으려면 얼마나 더 시간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그들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더 크고 강력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 티야? 아니 하나님은 이러실 수 있는 분이세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진짜 자기 품에 안듯이 구출해 주시고 보살피셨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얘네가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야. 나를 경배할 얘네 없으면 누가 날 경배해 주겠어? 누가 내 일을 해 주겠어? 나 얘네 없으면 안 돼. 이런 쩔쩔매는 하나님이 아니죠. 얘네 안 되겠는데? 다 쓸어버려. 나 모세 너 하나만 있으면 돼. 너로부터 내가 민족 다시 일으킬 수 있어.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시간이 많습니다. 얼마나 더 시간이 있어요. 모세로부터 또 다른 민족을 일으킬 시간은 걸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나 그냥 기다리지 뭐. 시간표를 바꾸지 뭐. 누가복음 19장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찬양하는 사람들 못하게 하니까 얘네가 아니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저는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태도도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선포할 때, 하나님을 선포할 때, 여러분 예수님 좀 제발 믿어주세요. 우리 교회 좀 와주세요. 여기에 교회 좀 꼭 지어야 돼요. 교회 세워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예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발 구원 좀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를 꼭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26절 보면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보세요. 미리 지정하신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거주의 경계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5년에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 혹은 이 시대에 내가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태어난 것, 이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죠. 미리 정하신 때, 지정하신 때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이 시기에, 이 시대에. (27절) 보니까 이것은 혹시 그들이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할 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시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 시인들 중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인 만큼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기술과 사람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원할 때 버튼 B 누르면 내가 원하는 건 철컥하고 주는 그런 자판기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그냥 금을 내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분은 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의 영광스러운 일은 그분께서 세워가시고 이뤄 가시는데 나를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건 나만 줄 수 있는 것들, 그것을 너도 가졌으면 좋겠다. 너도 그 나의 선함을 맛보았으면 좋겠다. 나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걷자. 근데 합당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아도 돼. 다른 거 더, 너가 생각할 때 좋은 거, 너가 생각할 때 더 소중한 거, 너가 생각할 때 더 우선적인 거,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있다면 그렇게 해도 돼. 구걸하지 않습니다. 30절 그런데 보니까 이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중요합니다.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심판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이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난 너가 필요 없고 너가 꼭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너가 꼭 나를 돕지 않아도 되고 너가 아니어도 방법은 많고 사람은 많고 그러나 보상 약속하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전도서 11장 9절 보니까 청년이여 너의 젊은 때를 기뻐하라. 너의 젊은 시절에 너의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며 너의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걷고 너의 눈이 보는 대로 보라. 성경은 하여튼 이 교회만 오면 내가 마음대로 못하게 해. 아니요. 성경은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대로.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붙잡고 막 제발 여기 있어줘. 여기서 뭐 좀 해줘. 제발 찬양 좀 해줘. 제발 전도 좀 해줘.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자리로 데려가실 줄 알아. 고린도전서 4장 5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되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며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그때 정하신 그날에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 꼭 받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그날에 칭찬 한번 받아볼 수 있으면 그분은 I will 내가 높여지리라. 지존하신 분 모든 것의 창조주 그분께 내가 수고했다 잘하였도다 신실한 종아 칭찬 한번 받아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것 혹은 방경훈 주님 강의해 주시고 표현한 것처럼 소위 교회 봉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일 거기에 내가 참여하고 뭐라도 하는 것 그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이고 초대입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구걸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에게도 하신 말씀, 사실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죠. 이사야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므로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청소년 때 이 구절이 저를 울렸습니다. 그분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가. 묵상하는데 그분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나만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뭐라도 끼고 싶었습니다. 내가 뭐라도. 나도 뭐라도 끼게 해주세요. 나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뭐라도.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뭐라도.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겁니다. 사역이. 주의 일, 교회 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 껴주시면 안 돼요. 나 말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지만 꼭 내가 필요하시지 않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나를 좀 써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때부터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참 기쁨이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빗자루질 한번 하는 거, 교회 의자 옮기는 거, 찬송가 정리하는 거,
뭐라도 써주세요. 뭐라도.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광대하신 분. 내가 세우리라, 높이리라,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금기서 하신 다음에 하시지 않아요. 그 마른 뼈를 살리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예언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이렇게 지금 다시 건국이 돼서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게 이게 그 시대를 비교해 보면 마치 우리나라로 역사로 보자면 가야국 아시죠? 가야국. 가야국이 완전 역사 속에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 가야국이 갑자기 세상에서 독립을 한 겁니다. 우리 가야라는 이름의 나라를 다시 세운다. 그래서 갑자기 그 가야국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죽은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는 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이라는 건 그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면서 세상을 뒤집어 엎고 계시고 사람들을 지옥에서 건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가시는 그 일이라는 게 바로 그런 기적과 같은 겁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일에 뭐라도 내가 뭐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많고 피곤할 때도 많죠. 이런 또 수양에 있고 하면 참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면 특히 우리 서희자매, 이내자매 몇 날 며칠 밤새고 입술 부르트고 저보다 훨씬 더 주의를 넘치게 하는 분들 많다는 거 합니다. 근데 일요일 되면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해 주시죠. 다크서클이 더 내려왔어요. 다크서클 좀 어떻게 제발. 계속 지난주보다 더 내려왔어요. 일요일 날 어떤 목사님들은 일요일에 몇 번씩 설교하시잖아요. 저는 그 깜냥은 안 되고 고작 한 번 딱 설교하고 그리고 상담 청년부 가서 청년부 예배 설교 잠깐 그리고 또 상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 그리고 딱 돌아오면 이게 턱이 매주일마다 이게 턱이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그 혀가 이렇게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거의 열의 9은 그냥 이렇게 거실에서 그냥 넥타이 이렇게 맨 채로 기절하고 다음날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그게 꿀잠 같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도 수고했다. 그렇게 9년 있음에도 아직도 그 고백을 하고 그렇게 기절합니다. 오늘도 그래도 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음을 믿습니다.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거고 또 활동들과 직무들 다 다릅니다. 또 사람마다 계절이 있고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고 이런 시기가 있고 이런 타이밍이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면 그 초대를 거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초대일 것이고, 그리고 그 초대를 받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이후로 영원히, 특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너무나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때 그게 뭐라고? 다른 것들이 뭐라고? 다른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은 부질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함께하는 이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영원히 남는 일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무엇과도.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벅찹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피아노 연주 들 때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기 전에 9절 남아있죠. 빠르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꼭 어떤 직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까 우리 공평형제님이 은사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도 심지어 성경 보면 권면하는 일도 은사고 활동이고 직무와 병행해서 병행 구조 나오죠. 누군가를 내가 한 말씀을 권면하고 위로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의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혼과 온 생각과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 교회, 이런 서울 침례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런 섬김과 헌신과 그런 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런 희생과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고 찬양 준비하시고 대표 기도하시고 뭐 하시고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시고 청소년부에서 설교하시고 아이들 섬기시고 뭐 하실 때 정말 온 생각과 마음을 다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라기 1장 8절 보니까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의 총독에게 바쳐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좋게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아무거나 갖다 드리면 되지, 눈먼 거 그냥 쩔뚝쩔뚝 거리는 거에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태도와 마음을 보시는 거죠. 너 그거 네 왕들한테 가져가 봐라. 받아주나. 난 근데 그 왕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 자다. 11절 보니까 내 이름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인들 가운데서 크게 되고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내 이름을 위해 향을 드리며 정결한 헌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 교도들 가운데서 크게 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또 13절에 고발하십니다.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한 말하기를 보라. 이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하였으며 그 일을 향해 코웃음을 치고 찢긴 것과 다리 전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너희가 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내가 필요해서 이런 것들 요구한 게 아닌 거 알잖아. 너의 마음을 원하고 너의 사랑을 원하고 너의 경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고자 이것을 명령하고 요구하였을진데 그런 거 갖고 오지 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속이는 자고 자기 양떼에 수컷이 있는데도 서원한 뒤에 부패한 것으로 주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내가 위대한 왕이며 내 이름이 이교도들 가운데서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우리는 여러분 위대한 왕을 섬기는 겁니다. 위대한 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완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위대한 왕을 생각하시면서 최선의 것을 드리셔야 합니다. 뼈가 부서지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그래도 위대한 왕을 위해 좋은 것을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그 칭찬을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이거 서울 침략에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울 침략에는 그분께서 알아서 다 하실 겁니다. 서울 침략 그분 것이잖아요. 서울 침략에 그분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알아서. 근데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왕이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합니다. 피아노 연주를 때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